여러분에게는 살리투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살리투드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살리투드란 무엇인가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살리투드는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비교하면서 나의 살리투드의 시간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장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즉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누구셨습니까? 사촌이죠. 사촌입니다.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그러한 사촌이고, 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의 길, 더 웨이를 준비해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앞길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해 주신 분한테 참 고마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시작을 도와주었던 그런 동지였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같이 옛날에 일을 하면서 제 카스터머였던 사람인데 그 카스터머였던 저는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 나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기가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기뻐하던 중에 뭐라 그러죠? 그 뼈 속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백혈병이 걸려서 그만 죽었어요. 참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저도 한참 동안 속으로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정말로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 가장 친하던 사람, 사촌이고 가장 서로 기쁨을 나눴던 그러한 형제가 여러분 바로 근처에서,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참 가슴이 무척 아파요. 그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내가 이런 세상에서 왜 여기서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괴로웠을 텐데 그 외딴 곳에서 곧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해서 다시 나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 몰려왔는데 날이 저물자 굶주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빵과 고기로 먹여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 아마 몇 개월 동안은 힘들어서 그냥 방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일 텐데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힘이 쭉 빠지지 않으세요? 저도 힘든 일이 있고 이러한 정말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아무런 힘이 없이 패럴리스해져서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가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오시는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계자여 우리에게 오실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아주 그 무리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반응이 어떠셨냐면, 어느새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많은 무리들을 헤쳐 보내시고는 또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는 완전히 주무시는구나. 저쪽 가서 저기 옆에 의자에 가서 앉아서 자도 돼. 거기 앉아서 자면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도 괴롭다. 앞에서 자는 사람 앞에다가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편하게 가서 자. 우리 교회는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도 되는 교회. 저기 뒤에 여기 테이블에 가서 앉아. 그거 좋겠다. 정말로 테이블에 가서 앉는 게 좋아. 세수하고 와. 목사님도 야,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너무 괴롭다. 내가 우리 또 한나 또 너무 힘들게 했나? 자, 오늘 졸려와요, 다들?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이 졸려온지 모르겠네.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따로 예수님에게는 그 살리투드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이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중들이랑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또 혼자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살리투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살리투드를 디파인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물론 제자들과 기도도 하고 제자들 데려와서 같이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루를 보면은 자기의 사역 중에도 꼭 기억하시고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를 우리들은 살리투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리투드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살리투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 살리투드에 갔다 오시면 예수님은 새로운 힘을 받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어떤 기쁨의 소스인데, 그 기쁨의 소스라는 것이 혼자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닌텐도 게임 하셨던 것도 아닐 테고, 그 홀로 어디를 들어가셔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힘을 받고 기쁨으로 소생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막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기도 안에는 그런 것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그 살리투드라는 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에 그 빵이 남으시고, 다시 말해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 그러면은 수만 명의 백성들을 오병이어 5개의 빵과 조그만 2마리의 피쉬를 가지고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 말해서 모든 무리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환호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저는 이 살리투드라는 시간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사탄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고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다음에 언익스펙티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도 그러한 세상의 당신은 정말 우리들이 기다리던 자입니다. 일로 오세요. 우리를 대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또 사탄이 그래, 너는 이렇게 세상의 리더로 왔어. 네가 무슨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세상의 리더로 왔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음성을 이기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환호하고 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러한 장소였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이렇게 분홍빛 장미가 깔려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새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믿었던 그 제자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또 그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장소는, 살리투드의 장소는 아마 힐링을 받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찬들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장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그 에틱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장소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정말 이 사회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장소로,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기쁘게만 사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낭망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살리투드란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힐링과 위로를 받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살리투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어떠한 이 커뮤니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미션을 받고 나오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살리투드라는 것이 리트리트 해가지고 숨어버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살리투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커뮤니티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들에게 컴패션을 느끼게 하는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금 커뮤니티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살리투드는 우리의 인워드 스피리추얼 저니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부터 우리 커뮤니티로 아웃워드 스피리추얼 저니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전영철 목사님께서 헨리 나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헨리 나운은 이 살리투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한 신부님이십니다. 그 헨리 나운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고독의 시간이다. 살리투드는 고독의 시간인데 바로 우리들의 인워드 스피리추얼 저니가 있는 곳이고, 또 아웃워드 스피리추얼 저니로 나아감을 준비하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solitude 및 solitud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각 성도들이 각자의 solitude 삶을 살면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는 디파인을 합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살리투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고 살리투드 및 살리투드, 각자의 살리투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은 무척 캐톨릭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 모임에 다 참여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살리투드 시간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같이 영적인 전의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분의 교회, 다시 말해서 아이디얼한 교회는 살리투드 및 살리투드라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레널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리투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살리투드 시간을 정의하는데 넛지를 받는 장소다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넛지를 받는 장소다.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닥터 스윗이 쓴 한 챕터에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스케일로 시작을 한다라고 그분은 그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의 한 챕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아주 정말 미세한 음성, 우리 하루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음성까지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곳이 바로 살리투드라고 그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확실히 듣고 싶어,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나는 확실히 알고 싶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도 참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분의 첫 살리투드의 시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에서 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러한 작은 스케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아픈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고쳐주라고 하는 그러한 컴패셔닛한 하트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변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로 변하고 특별히 이러한 스케일이 올라가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살리투드의 시간까지 그분에게는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살리투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곳에 이때에 왔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 속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20대 3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으로 참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해드리면 또 너무 힘들까 못해 들었는데 당신의 비전을 찾고 싶으면 살리투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살리투드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어떠한 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나아가다가 또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목사님 저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허해지고 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런 분일수록 특별히 자신이 살리투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이 장소에 왔구나 하는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순절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살리투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실 텐데 그 안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힐링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이 커뮤니티로 보내시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아침마다 살리투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월드 전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로운 희망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